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이 재판의 아주 간단한 기사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의 사형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만찬을 하신 후에 한밤중에 붙잡히시고 그 밤중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열린 공회, 산헤드린이죠. 거기에서 신문을 당하신 다음에 찬송 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하여 대답하셨다는 것 때문에 신성 모독죄, 참남죄, 감히 하나님이라고 한 죄,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는 죄 때문에 이 죄로 정죄가 되어가지고 공유해서 십자가형에 처하기로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 땅이 독립된 나라가 아니고 로마의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형을 유대의 공유해서 집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당시 행정 책임자인 권한이 있는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그 한밤중에 가서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밤중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또 공의가 예수님을 묶어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었고 빌라도는 그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한밤중에 재판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된 재판입니다. 아주 불의한 재판입니다. 이렇게 재판하면 되지 않는 불의한 재판이었는데 우리가 이 재판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시기로서 예수님을 고발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10절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라 라는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은 엄청난 죄가 있어서 이렇게 고발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 유대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샘이 나가지고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시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샘이 나서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원어에 의하면 푸도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역에 의하면 이제 envy, 영어 성경에는 envy라고 되어 있고 또 어떤 데는 jealou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self-interest라고도 되어 있기도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을 담당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가진 태도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죄와 잘못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더 이상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약한 사람들과 이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아픈 사람들, 정말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간의 믿음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를 잡고 권세를 부리고 그덕되게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에게 아주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 성전의 책임자들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떤 책임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운이 좋게 딱 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대통령 아들로 태어난다든가 대통령의 딸로 태어난 미국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이 책임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 사람들 무지하게 싫어하는 곳이 이 갈릴리인데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에서 한 젊은이가 와서 아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젊은이를 시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발해갖고 단지 좀 혼 좀 내줘, 좀 버릇 좀 고쳐줘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어떻게든 죽일 것인가를 집요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반역을 행했다. 반역자다. 예수는 우리 사회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있다.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예수는 로마 정부에도 반역을 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아주 과장을 했습니다. 위험스럽게 과장을 해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사형당하게 하려고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죄악의 목록들을 압니다. 죄악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어느 것보다도 위험한 죄가 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못 견디고 그것을 보고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워하다 보면 어디까지 갈까요?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타락한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이제 19절부터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악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 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가 여기 나오는 식인데 또 식이라는 말도 있고 투기라는 말도 있어요. 예. 이것은 철저하게 육체의 일, 정욕을 행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형제를 죽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옵니다. 사탄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도 또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도 디도서 3장 3절에도 이 시기, 투기 한쪽 어떤 데서는 시기라고 했고 어떤 쪽에서는 투기라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이것이 큰 죄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최고 지도자들이 이렇게 시기의 죄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고위급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것, 죄인으로 정죄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 죄, 특별히 시기라고 하는 이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 죄인들 때문에 죽는 것이 그 세상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재판장 빌라도가 정의를 찾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재판장 빌라도는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15절에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 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 재판장이 일단 되면 정의를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옳은 사람은 보호해 줘야 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 빌라도는 피고인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다른 데 보면 막 3번씩이나 나와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형의 이 판결을 내리고 그 사형을 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주 빌라도가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당시에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이 한 사람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그를 재판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최고 의결기관이 와서 고발하니까 그 나라의 어떤 행정 책임자로서 재판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재판석에 앉아서 피고인 예수님을 두고 유대인 고발자들이 고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듣고는 그것이 맞는 말인지 피고인 예수님께 직접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유대인 고발자들은 엄청나게 무거운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피고들 같으면 자기들을 막 변명하고 재판장에게 좋게 보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이죠. 이 빌라도가 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에 석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한 번은 물어봅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당신 말이 옳소라고 간단히 대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가 이 재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가 분명하거나 또 상대방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고발한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도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라도는 이 재판을 하고 싶지 않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빌라도가 그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헤롯에게 재판을 하라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이 재판을 마무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가 이 재판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행정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는 정보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게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 로마의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없다는 것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로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석방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고 싶어서 해마다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석방해주는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석방하고 그 재판을 끝내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억울하게 죄수한 사람을 죽이지 않고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아니면 폭력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게도 바나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아니 폭력을 저지르고 살인을 행한 바나바는 도와주라고 하고 착하고 착한 선한 예수님은 사형에 처하라고 십자가에 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착한 사람은 벌을 주고 악한 사람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사람들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의 편인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함께 어떤 이익을 공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계속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석방하면, 예수를 석방하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에게 아주 큰 골칫거리입니다. 분명히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아는데 정의롭게 예수를 석방하면 앞으로 그의 총독 자리가 위태롭게 생긴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고 예수를 석방하면 이 사람들이 난동을 부릴 텐데, 그러면 내 총독 자리가 위태롭게 되는데, 그래서 빌라도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냈는데, 그것은 이 사람들이 진정하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요청한 사람이 진정하도록 예수를 매를 때리면 그 고통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진정을 할까 하고 생각을 해서 매를 때려서 석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하들을 시켜서 예수님에게 많은 매질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많이 맞았지요. 예, 매질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매 맞는 것을 보고 그냥 됐다고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것밖에는 그 군중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택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로마의 총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반역하고 난리를 일으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익에, 자기의 권세, 이익에 큰 손해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사람이 죄가 없을지라도 죽는 것보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한 사람이 죄가 없이 죽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라도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불의한 재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판관은 모름지기 정의롭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 됩니다. 죄 있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죄가 없어도 그냥 사형을 당하게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분명히 불의한 것을 택한 것입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이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형 판결을 받으실 죄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께 유죄의 증거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지체가 높은 공용원들이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이득이, 기득권이죠.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이 권세, 기득권이 침해당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위태로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보였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대제사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장로들 이렇게 보였지만 사실은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또한 용맹스럽다는 로마의 총독도 정의를 외면하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권력이 더 중요해서 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진실이나 사실보다도 자기들의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저주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죽인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진실,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의 이익에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의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재판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지키겠다고 자기들의 권세를 약화시키는 사람들에게 많은 모략을 하고 죄를 만들어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본능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이런 본능적인 모습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 사실 이 본능적인 모습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죽으면서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거룩한 체하고 성공하였고 배웠다고 하는 너희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옳고 의롭다고 생각한다. 예수님을 이때 죽도록 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들이 옳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나중에 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록으로 전해져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40년 후에, 이후로부터 40년 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죽인 적이 없는데 라면서 자신이 오늘날 행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죄악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를 봅니다. 사실 맞습니다. 내가 지금 그 행한 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과 연결시키기보다는 사실 이 내 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악성, 내재되어 있는 이 죄악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깨닫고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내 이 죄악된 본성으로 움직이는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 옛사람의 죄악을 폭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내 죄악의 모습을, 내 모습을 본 다음에 이제 돌이켜서 회개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지혜를 얻고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를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구세주이시어서 온 세상을 그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진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 내가 이 옛사람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 그 유대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이 장로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시기하여 예수님을 막 고발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알고 침묵하시는 모습, 이 잘못된 이 고발자들을 알면서도 빌라도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하는 모습,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참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본성을 가졌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시기와 질투, 또한 이 기득권에 집착하여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는 이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이 죄악된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비참해하면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은 창조된 이래로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따라서 불의한 삶을 살아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푸시며 주여, 오늘 또 새로운 사람들이, 주여, 예수님을 따라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새롭게 회개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새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